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들어있는 마음 또한 받아주시고 그 환경에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양한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네 가지 땅의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세 가지 천국은 보화다, 천국은 좋은 진주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다 등등의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절로 해놓은 1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31절부터 33절까지가 여러분 성경에도 분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짧게 되어 있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리고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 똑같은 얘기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됐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천국을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결론이야.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도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각각의 밭으로 알죠. 돌짝밭, 가시밭, 뭐 옥토, 뭐 길가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밭 안에 땅의 상태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복음이라는 말에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은 다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멘. 이 정도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거죠. 그 복음을 받을 땐 내가 믿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옥토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멘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가시밭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모든 얘기를 100% 다 옥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결론과 성경의 모든 얘기를 어떤 얘기는 가시밭으로, 어떤 것은 길가로,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받아들일 땐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할 때는 어떤 전제를 되냐면 모든 믿는 자거든요, 사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달라 그러는데 한자로도 완전히 달라요.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쵸?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왠지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 개념이 다르냐면 유대인의 개념이나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은 신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조금 달랐던 거죠. 신은 꼭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땅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 각각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경중이 다르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다림목교회 성도, 새벽 예배하는 분들, 온라인 교회 드리는 분들 이라는 믿음의 정도는 똑같아요. 그 믿음의 밭은. 그래서 그 믿음의 밭에서 뿌려지는 것들은 다 똑같은 열매를 맺지만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하는 것의 요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 그건 뭐 난 천국 가는 건 그건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을 주셨을 때 그건 못 믿겠는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처럼 그것도 똑같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잠깐 얘기할 거고요. 14장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중점이고요. 14장은 오병이어가 집중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는 4절부터 시작돼서 9절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주시죠. 너무 잘 감사하게 해석까지 해주시는데 4절은 이렇게 돼 있죠.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19절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4절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13장입니다.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덜어는 흙에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게 어떤 것이에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각의 다른 밭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한 밭에 다양한 마음에 떨어졌다는 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구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9절부터 봐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건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진짜 먼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께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설교를 하다 보면 눈을 쳐다보면서 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고. 근데 이상한 게요.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영물은 영물인가 봐요. 눈을 안 마주쳐도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아요. 느낌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눈은 마주치고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사실은 설교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눈빛들이 초롱초롱해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있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천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소위 설교할 맛이 안 나요. 보고만 있으면. 콘서트 보듯이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걸 듣고 마음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설교자가. 그러면 정말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거조차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그냥 그렇지 뭐. 성경 얘기하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강의하네. 좋은 얘기하네. 라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들을 때도 그렇더라는 거죠. 어떤 복음은 에이 그건 남의 얘기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건 내 얘기 아니네. 에이 먼 나라 얘기네. 뭐 미국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제부터는 내 마음 상태로 들어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아 그렇네요. 외적인 시험이 올 때네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어려워져요. 아 그러면 이건 아니야 라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아 왜 난 맨날 이렇게 뭘 좀 할라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도 그거 상관없이 앞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가시떨기가 뿌리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데요. 그러면 20절과 22절이 완전히 구별이 되네요. 20절은 외적인 유혹이겠죠.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이 나로 싹이 나지 못하게 할 때. 그러면 22절은요. 내적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죠. 환난이나 박해가 왔다는 건 누가 자꾸 해코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무슨 새벽 예배를 하냐?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사고가 나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꺾이는 상태라면 아까 말한 22절의 얘기는 마음에서 이게 될까? 불안해지는 거죠. 걱정만 할 수 있을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뛸 수 있을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면 아까 말한 20절은 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2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돌짝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뭘 못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길가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돌짝밭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졌다란 말은 이미 심기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깨닫다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깨닫다라는 말은 둘이 합쳐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깨닫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들리는 거고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만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모든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성도가 그래요. 모든 성도가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땐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건 나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은 못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것의 깨달음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도 하고 이제 개척이 7년차 되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외적인 평가들을 해요. 어떻게 했냐라는 평가죠.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더 정확히 보자면 교회의 건강한 상태를 보는 게 정확한 거죠. 7년 동안 저와 함께한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봐서 이분들이 영양실조가 안 걸려 있으면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고갈 상태야.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죠. 그게 원래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고 교회의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더 정확히는 이 교회가 지금 잘 해왔는가 못 해왔는가를 보려면 성도들의 영양 상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 상태가 영양 실조 상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뭐로 보냐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재정 상태가 좋은가로 척도를 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을 봤을 땐 저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봤을 땐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감사하게도 제가 그간증은 요즘에 하고 다니는데 제가 개척할 때보다 재정 상태는 딱 100배가 됐거든요. 그건 또 은혜인 거죠. 이거 확실히 성경의 말씀대로 딱 100배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재정뿐만 아니라 인원도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똑같이 100배가 될 수 있는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길가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염려 때문에 뺏기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환난 때문에 뺏기지 마시고 그 어떤 말씀도 다 깨달아서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돼서
2023년엔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정말 열매는 이렇게 걷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르고 결실이 다른 겁니다. 상태가 다 똑같다면 열매 상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육적인 상태도 이제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도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이 풍성한 상태인 것처럼 저들의 삶의 형태도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원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상태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깨달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